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각 심령들에게 부어주시사 상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되며 삶의 소망을 잃은 자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갔고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뜻깊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나의 피곤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염려된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의 생각과 육신과 정욕대로 살다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이 되어온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와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두 분의 장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험지로 열악한 곳으로 참으로 황무지가 메마른 그 땅으로 주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젖줄, 생명의 젖줄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흔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또한 아버지 현실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실망하며 참으로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고통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이정복 김양희 지사님 딸 윤성이를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새 생명을 얻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생명을 소생케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아무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한 해 말씀을 대언하시는 대변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도 표현하고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자리에 삶의 고달픈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뒤로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댁에서 우리 예배 드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 현장 예배를 우리 1부, 2부 홀수구역, 짝수구역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기준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반적으로 또 확진자 수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주부에 늘 안내되어 있는 우리 예배당 입장, 퇴장 절차들 잘 지켜주셔서 우리 서로의 안전을 잘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본당과 우리 부속 건물들 계속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풍성한 결실의 계절 다음 주는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연합 예배를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영어권 그리고 교회 학교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설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도 주보 옆에 놓여져 있는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카드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한 해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 2가지 정도 쓰셔서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 본당 앞에 있는 감사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현장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셔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우리 감사 제목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감사 제목 적을 수 있는 그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교회로 저에게나 우리 목회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그것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들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각별히 우리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교우 가운데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삶의 질고들을 지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우리 박성규 집사님 댁에서 또 힘들지만 또 잘 해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정복 집사님, 김향미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 우리 이윤성 자매가 지난 주일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조금 차도가 있고 또 조금 호전되는 소식들이 들려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계속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믿음의 끈, 기도의 끈 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교제가 또 이 한 주간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비옵기는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로 올 때 던다스길을 이렇게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교회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멀리 울긋불긋한 그런 단풍, 아주 고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울하고 또 힘든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또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지만, 눈을 들어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또 먼 산에 있는 그 단풍들 이렇게 보면 탁 트인 그런 하늘과 고운 단풍이 마치 주님의 위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팍팍하실 줄 압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끔씩 마음이 상할 때 창을 열고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품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말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또 혹은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릴 때 모든 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눌림도 또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에 담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 참 아름다운데 혹 꽃을 보실 수 있다면 멀리서 보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찬찬히 보면 참 색깔도 곱고 생긴 모양도 참 다채롭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운 색깔 또 아름다운 꽃잎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또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고 그것에서 또 위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팍팍하고 또 지치고 또 분주하고 또 어지러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삶들이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지나가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의 결과로 이 자녀에게 벌이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얻게 할 때가 많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는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많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반드시 그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 겪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물의 혹은 일의 이치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 why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 why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넘어서야 할 때가 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경우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볼 수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틀림없이 이 맹인은 자기 자신에게 수도 없이 던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자들이 또 한 번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야,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야,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과 한번 잘 이야기해서 나의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분명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제자들의 이 질문,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도리어 이 맹인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질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인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든 혹은 발견하지 못하든 아니면 죄와 연결된 일이라고 생각하든 혹은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틀림없이 이 맹인을 더 움츠러들게, 더 의기소침하게 만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why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신들의 궁금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질문이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불편함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뿌리를 내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가치가 없는 질문이다, 무가치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죄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이, 지금 나타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 보일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맹인인 이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워서 이 맹인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로구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움츠려들게, 더 의기소침하게, 더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다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든 감당하기 버겁고 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은 그 사람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은 그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우리 사이의 질문과 대답은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갖고 와야겠죠. 자기의 궁금함에 있는 자기 자신의 관심에 뿌리를 둔 질문으로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던 제자와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었던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그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대방,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실 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다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맹인된 이 사람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참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은 것,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눈에 바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행동,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고 하는 이 행동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서포트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캄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의 모습은 캄캄함과 혼돈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온 세상은 캄캄함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구절 넘어가서 3절을 보면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 출발이 빛을 만드신 것이고 그 창조의 마지막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입니다.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형편, 이 맹인의 형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형편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함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바르셨습니다. 캄캄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셔서 흙으로 빚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행동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첫 창조를 하실 때의 모습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의 기사와 조금 더 비교해 보십시다.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빚으신 그 흙을 눈에 바른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자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생명을 얻은 거죠. 어둠에 있던 그 사람이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괄호 안에 실로암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의 실로아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이고, 이 히브리어 실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 가운데 유다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실로를 이 실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실로암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해석의, 교회 안의 해석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유다의 통치의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다고 했죠. 실로암은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가 올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보냄받은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과 조금 다르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십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 보냄받은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내신 자 그리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가 실로암에 연결되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나타내셨으니까 실로는 실로암,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이 행동과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생기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셔서 창조 행위를 하시고 그가 진정한 새 생명을 얻을 때 누구를 통해서? 실로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캄캄하던 인생이
새 창조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캄캄함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돈과 캄캄함 앞에서 그 혼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거나 혹은 분석하시거나 혹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토론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창조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흑암과 혼돈으로 시작됐던 그 세상이 흑암과 혼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잡혀있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캄캄한 인생, 흑암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에 오셔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 실로암을 통하여서 빛이 비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세계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깊고 어두운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어버린 견고한 상황이나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출교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그 유대인들과 맞서서 주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9장이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 가운데 1막과 마지막 6막에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막에서 5막까지, 쉽게 말하면 이 요한복음 9장이 6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부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맹인만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막에 처음 등장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6막에 나오는 예수님,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빛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 그림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 오신 주님과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님 사이에 2막에서 5막까지는 예수님 없이 맹인이 주인공이 되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주님의 그 사이에 있는 눈뜬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 행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침받았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읽어보면, 9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출교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영접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교회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 보여주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도 입었습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지요. 영적 어둠에 있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지럽고 엉망이 된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사랑과 평화와 나눔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로와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한 번에 하나씩이면 됩니다. 100도 1로부터 시작을 하고 1000도 1부터 시작을 하고 10,000도 1부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신방하고 밤늦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좁다랗게 난 캄캄한 길에 가로등은 당연히 없고 사방은 다 깊은 숲인 그런 길을 돌아왔습니다. 집까지 돌아오는 길이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안전하게 캄캄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100km가 되는 그 긴 거리 그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보고 다 알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눈앞에 보이는 그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그 불과 100여 미터 짧은 거리지만 그 100여 미터 보이는 그 안에서 집중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보이지만 꼭 그만큼만 나아갔더니 마침내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들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많은 것 이루지 못했다고 또 많은 것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작게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위를 깨트리는 것은 하룻밤에 내린 폭우가 아니라 10년 동안 떨어진 한 방울의 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씨앗은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씨앗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씨앗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씨앗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이듯이, 많은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필요를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어진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넘어진 모든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두움에 작은 촛불 하나 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탱하고 기댈 수 있는 곁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쫓는 이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 그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 주셔서 반드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이 실로암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이 실로암의 은혜를 또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이 맹인된 사람 같은 캄캄함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삶 가운데도 실로암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여 눈이 열리고 밝은 빛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흔들리는 많은 교우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백수 집사님, 또 박성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윤성 자매를 위해서,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로암의 은혜, 생명의 소생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캄캄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버지의 캄캄함의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약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질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우리 김 집사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실로함의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와 참된 안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이끌고 부르는 세상 가운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달려드는 그 나방처럼 휩쓸려 허우적대지 않도록 믿음과 또 믿음의 용기와 참된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급류처럼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견고한 바위가 되신 주님,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달픔, 육신의 약함과 심령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구속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의 주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박성교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딸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이윤성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호흡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 앉았던 그 나인성의 청년처럼 사랑하는 주의 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실로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약함이 찬송과 소망과 견고한 터전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우리 실로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빛을 찾아서 어려움과 염려의 자리들을 딛고 회복의 날들을 구하며 앞으로 갑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새벽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누리지만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전히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새벽을 기다리는 그 캄캄함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여명이 있음을 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실로함의 은혜,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이 실로함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 아멘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실로암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실로암의 은혜를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투병하는 우리 연약한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